다양한 여러 가지 법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종들에 관한 법도 주셨고, 폭행에 관한 법도 주셨고, 또 악한 짐승을 규제하는 법도 주셨고, 재물에 관한 여러 가지 책임도 하셨고, 윤리 의식에 관한 법 해서 또 공의에 관한 법, 안식일에 관한 법, 명절에 관한 법, 그다음에 등등등 쭉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공을 해 주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확증하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제 언약을 확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 언약이 확증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장면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성막 장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75명을 따로 부르셔서 이제 경배하라고 하신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멀리서란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도 가까이 다가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지금 멀리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두려운 마음 자세에 대한 언급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막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위에 있는 그 커튼이라 그러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늘 정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에 의해서 항상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간격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 자세, 우리가 요한도 신약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그 두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욥기 37장으로 가보시면 그러하신 하나님이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 가볍게 이렇게 접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도 하나님이란 말을 쉽게 쓰지만, 그러나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이 장엄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분명하게 의식을 좀 해야 되겠다. 자, 욥기 37장으로 보시면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에 보시면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멀리서 경배하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가운데 순간에 엎드려서 쓰러지고, 다니엘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다 이 약한 모습으로 엎드리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23절에도 욥기 그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나니,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즉 하나님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그 두려우심, 장엄하심에 대한 언급이죠. 자,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린도 후서
5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육신적 행위로 한 일들은 다 육신의 죽은 행실은 타버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라 이 말이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죠?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사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이 모순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또 들겠죠. 그렇죠? 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 얘기가 써 있어요. 어제도 우리 토요일날 성경신학원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지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4장 4장에 써 있었는데 야고보서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느냐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단편적으로 두 개만 비교하면 자동으로 모순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합당한 행위로 의로운 삶을 살 때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의로운 사람 맞네, 이 사람 믿음의 사람 맞네 하고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문맥에서 쓰였는데 쓰여진 단어만 보면 여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행위로 그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모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겠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냐.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신다든가 우리를 아예 버려버리신다든가 이런 잘못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수로 무슨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용서받아야지. 하나님이 나 이제 다시 지옥에 보내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준 영이라는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내 몸으로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일인가 아니면 이게 다 타버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두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두려움의 차이. 자, 요한 1서에도 써 있어요. 요한 1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 똑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요한 1서 몇 장인가요? 4장인가? 네,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거늘 그 완전한 사랑을 잘 모를 때에는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시 지옥에 보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그럴 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두려움이죠. 차이를 아시겠죠? 예,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멀리서 경배하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절 모세 혼자서만 주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3등급으로 나누셔서 그렇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오도록 허락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중간쯤에 머물러 있으라. 아직 너는 가까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예 올라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3단계,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치면 모세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품에도 기대고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람을 합쳐서 3명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평상시에는 12명을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깊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더 헌신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에 와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계시록 12장으로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시면 역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증언의 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만 받고 구원만 받고 더 이상 전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증언의 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 나와 있죠. 증언의 말로 이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영어에 보면은 and 앞에 다 콤마가 찍혀 있고 또 세미콜론이 찍혀 있고 이래서 이게 다 다른 그룹으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17장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선정된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신실한 자들이 있고 이거를 우리말로는 그냥 연결을 시켜서 마치 이 세 가지 특성을 지닌 어떤 한 무리 이렇게처럼 들어오죠. 그러나 사실 엄격하게 보면은 여기가 called 부르심을 받은 자들 and 콤마 치고 and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 선정된 자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이렇게 지금 세 부류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신약에는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 혼자만 죽게 나오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는 사람 모세 한 사람뿐이야. 다른 사람들을 오면 막 두렵고 막 불안하고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운에 어떻게 감당을 못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 저 중간쯤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올라오지 말고 저 멀리 가 있으라고. 자,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등급에 따라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절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 말씀 10계명하고 아까 21장,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모든 판단의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고했습니다. 자, 알려줬어요.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장면이 나오네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잘했죠? 나중에 보니까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자,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가면 이때 사건을 두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가? 28절과 29절. 신명기 5장 28절.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지금 말했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 보세요. 당신은 가까이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 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백성들은. 자, 23절부터 다시 더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22절부터 보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면 22절부터 주께서 이 말씀들을 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짙은 어둠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회에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탐으로 너희가 어둠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너희 곧 너희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되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이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말씀하시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살아있었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소멸시키리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막 두려움이 막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좀 중재자로 대 주십시오. 모든 육체 중에 누가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까. 다 죽었지. 근데 우리만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달라. 중보자로 세우겠다. 27절. 당신은 가까이 가서 모세만 가까이 갈 수 있었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했더니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한 말들 곧 그들의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말한 말한 모든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좋은 마음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답게 여겨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요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걸핏하면 오 마이 갓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나의 하나님 뭐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함부로 오 마이 갓을 왜 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감히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자, 29절 다만 그들 속에 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고 오직 너로 말하건대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네게 말하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소유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순종하겠다고 한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가 거기 써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밤낮 불평하고 밤낮 야단 맞고 밤낮 광야에서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았느냐?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예.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힘들다 이거죠. 불가능하다 이거.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명령에도 기도를 못하고 그냥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육신이 그렇게 약한 거야. 졸려가지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라는데도 그냥 다 자버렸어요. 41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말았죠.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어야 됩니다. 구전된 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성경과 즉 성경적 기독교와의 차이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는 항상 역사성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았느니라 들었느니라 이게 다 직접적으로 그런 기록들이야. 그리고 전부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해놓는다고. 근데 이 히랍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수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그게 기록된 게 없어. 그래 나중에 플라톤이 자기 저서에서 기억나는 것 몇 개 정리해가지고 뭐 소크라테스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돼서 1.1억도 오류가 없는 그것에 근거할 때에만 의미 있는 신앙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드디어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11절 끝부분에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는 종교가 성경적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scripture, 성경 기록,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 자, 그래서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거는 고칠 수가 없죠. 그렇죠? 말로 한 거는요. 나중에 가서 뭐 안 했다 그러면 뭐 다 희미하게 다 사라져 버리면 전할 때 빠지고 전할 때 바뀌고 나중에 가면 엉뚱한 소리 나오죠. 뭐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여기다 귀에다 대고 뭐라고 외쳤는데 나중에 완전히 딴 소리 나오는 그게 이 구전이 갖는 아주 취약점이죠. 자,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령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할 때 제단을 쌓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제단의 희생물처럼 자신을 산 희생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피를 뿌렸다. 여기 지금 보시면 6절에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피로 피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도록 하셨죠. 또 12기둥 신약에 따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첫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출애굽기 4장에서 우리 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개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개개인이 아들들이야. 복수로 돼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됐다. 그랬죠? 예, 그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겠고 이스라엘을 12기둥으로 묘사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교회의 기둥들이란 말을 씁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의 기둥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과 좀 매치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의 순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번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태워드리는 거죠.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헌신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유할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느냐 이게.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실 경우에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당한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화평 헌물로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그 다음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또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기서 하나는 여기 보면은 그 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어디예요? 5절에 보면 소들의 화평 헌물이라서 소의 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따르면 어린 양의 피는 오직 사람의 혼에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는 사람의 혼에만 적용이 돼서 그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과 육이 갈라져서 영적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 그 혼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적용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에 중요한 것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언급이 없는데 히브리서 9장에는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책에도 모세가 기록한 책에도 피가 뿌려졌다는 언급이 나와요. 피가 책에도 뿌려졌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리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처음에 짐승과의 체결한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조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나중에 이 책에도 피를 뿌린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요즘은 아마 그런 성경 찾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라 그러죠? 금으로 이렇게 하면은 금색이 되잖아요. 여기가 그죠? 금. 이거는 이제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금을 칠하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은 빨갛게 칠한 것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피가 묻은 책이라는 의미로 해서 빨간색을 칠했었어요. 근데 언젠가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그것들이 조금씩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아마 빨간색 칠하는 성경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9절. 다시 돌아오셔서 9절.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총 75명인가요? 네, 75명이 올라갔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랬더니 그게 진짜냐 싶어가지고 다른 성서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뭐 고친 사람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을 본 것 자체를 안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브니엘에서의 야곱도 봤고요. 누구죠? 야곱도 봤고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 셋 중에 하나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육체의 모습으로 구약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전 중에서는 주로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도 주를 보았다고 하는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성경을까지 고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의 묘사가 성경 곳곳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자, 하나님을 보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보았는데도 손을 대지 아니하셔서 살려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도 보면은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서 너무 깜짝 놀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사사기 13장 죄송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예, 사사기 13장 3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삼손의 엄마인데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인데요.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고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가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주의 천사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도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자기도 좀 봐야 되겠다 이거죠.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매 9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그 여인이 밤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급히 드디어 달려가서 10절 자기 남편에게 알리며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른 날에 내게 왔던 남자가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니라. 마노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내가 그니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I am.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께서도 I am. 내가 그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날 잡아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I am 이란 단어 쓰신 거 기억나세요? 예,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쭉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 마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끝부분에 가보세요. 21절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남, 나타남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왔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를 기뻐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 업물과 음식 업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지금처럼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나 그렇죠? 그것을 그들의 방자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렇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리라? 먹으리라. 정찬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교제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12절로 갑니다. 주께서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돌판은 20장의 10계명을 얘기하고요. 율법과 명령들은 21장서부터 23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록해.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자,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13절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네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군인으로 나왔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군인으로 뽑히고 그 다음에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9절,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을 무찌름'. 성경에서 아말렉은 무엇을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그랬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렇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 육은 하나님과 대대로, 그래서 성령과도 거슬러서 성령과 육신은 항상 반목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써있죠. 그렇죠? 그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투를 벌이는데 군인으로 뽑혔어요. 자, 17절 9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싸우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10절에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육신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서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언급될 때에는 이제 섬기는 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언급될 때 첫 번째는 군인, 육신과의 싸움, 두 번째는 섬기는 자,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잘 예표해 주고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는 싸움하는 사람, 싸움, 영적 싸움. 자, 여기서는 지금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렇죠? 와 생명. 자,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율법을 줬다고 한다면 그 율법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이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 그러고 그것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엿새 동안, 그러니까 엿새가 지난 다음이죠. 성경에서 엿새 후라고 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을 포함한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렇죠? 일곱째 날, 엿새 후, 8일째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셋째 날도 나오고, 이게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처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1장에서 넷째 날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넷째 날에 보면은요,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그랬죠? 그러면 넷째 날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등장합니까? 다섯째 날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 4,000년, 즉 넷째 날이 지나고 5,000년, 즉 닷새째가 시작되는 처음에 이 세상에 등장하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하나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쓰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아마 혹시 배우신 분들은 성경에서 숫자가 가리키는 의미, 하나는 무슨 뜻이다, 2는 무슨 뜻이다, 3은 무슨 뜻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숫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예 그 주제를 가지고 바이블 누메릭스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7. 그래서 계시록, 성경을 마무리 짓는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에 가면 모든 게 다 7이에요. 7. 7. 그런데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는 맹세한다 할 때 맹세한다는 다른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맹세한다는 뜻이냐? 7으로 하겠다, 7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경에서 갖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기서 지금 뭐 7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그 7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 날, 출애굽기에서 기억나요? 19장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 그랬는데 언제 내려오냐니까 셋째 날 내려오대. 셋째 날.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2000년 후, 그러면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겠죠? 자,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 셋째 날, 이틀 후, 엿새 후, 일곱째 날, 8일째쯤 이런 표현 나오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에요.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이잖아요.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제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거룩 성화된 삶을 살라. 그러면 오시겠다. 11절 셋째 날을 예비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신의 산 위로 내려오리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성경에 뭐 많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다 찾을 수는 없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6장 2절) 호세아 6장 2절.
6장 1절부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반역을 저지르고 했었죠.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2000년 동안 지금 온갖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고난당하고 있죠.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으로 옵니다. 성경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계속해서 찾아보면 계속 진리가 계시되어 나오죠.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17장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재림은 언제라고요? 엿새 뒤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6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면 엿새 뒤가 되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7장 1절이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산, 아까 신의 산으로 강림하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말라기 4장, 시편 19편 등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태양, 그래서 의의 태양이라고 했고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에 해가 질 때 보면 빨갛게 핏빛으로 해가 저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음을 증언하고 계신다. 라고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낙조를 보면서 그저 낭만에 젖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연인하고 있을 때는 낭만에 젖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는 핏빛으로 물든 해가 넘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아침에 찬란하게 햇빛을 비추면서 떠오르는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기간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밤이라 그러잖아요. 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가버리셨으니까 밤이잖아요. 해가 지고 나면 밤이잖아. 아침에 새벽에 뜰 때까지. 그런데 새벽에 해가 떠서 재림하기 직전에 뭐가 있어요? The morning star. 새벽별. 새별이 떠올라요. 가장 새벽이 어두울 무렵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떠오르는,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즉 휴거를 나타내는, 휴거는 새별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떠오르는 걸 얘기하고 태양이 이 지상으로 내리 비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아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입을 벌리게 더 이상 입을 못 다물게 만들 정도로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엿새 후, 엿새 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오지 빛같이 지게 되었더라 그랬죠. 3절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엘리야,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기름 부은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금방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장막 셋을 쥐되.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장막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더 이상 장막이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야.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성전임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면서 부활하셨죠. 3일 후에.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죠. 베드로는 그래서 성막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절에 구름이 덮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예수님의 그 지금 똑같은 사건을 엿새 뒤에라고 되어 있죠. 엿새 뒤에.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엿새 뒤에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표현이. 누가복음 9장 28절. 엿새 뒤라 그랬는데 그러면 7일이죠. 그런데 7일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제 7일이라고 안 돼 있고 about 8 days라고 했어요. about on 8 days.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왜? 엿새 뒤니까 7일 아니에요. 7일을 뭐라 그래요? 표현할 때는 여드레쯤 about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요. 그래서요. 스페인어에 보면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8일이라 그래요. 성경을 근거해서. 오초디아스라 그래, 오초디아스. 처음엔 난 이상해가지고 성경을 그때까지는 이걸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스페인 사람들은 왜 일주일을 8일이라 그러지? 난 이상하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About on 8 days. 일주일의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예. 하여간 이렇게 해서 성경을 찾다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말씀해 놓으셨는지 잘 모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24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전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 초림도 아직 안 하셨는데 무슨 출애굽기에 재림 얘기가 나옵니까? 출애굽기에만 재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 재림 얘기가 나온다. 창세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가보세요. 유다서.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고 오셔서 왕이 되시는 왕국이고 언약신약 소위 말하면 언약신약이라고 불리우는 칼빈주의와 그 다음에 이 구원파에서는 초점을 구원에만 맞추는데 성경은 구원보다 훨씬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 계시록 몇 장 찬다 그랬나요? 유다서. 유다서 죄송합니다. 유다서에 보시면 재림을 설교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어디 있나요? 예, 14절. 예, 그렇어요. 14절에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 이르시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야. 아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함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얘기 오전에 봤었죠. 경건치 아니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으면 마지막에 이 경건치 아니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반복하면서 이들을 다 심판해 보시겠다. 재림하시면. 그분을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거친 발언 여러분들 hard speeches라는데 이 단단한 이 거친 발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래야 되는데 아무데나 못 박다가 손톱 내리 찍으면 갓대 거기다가 막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걸핏하면 오마이갓 갖다 붙이고요. 걸핏하면 지저스 크라이스라 그러고요. 거의 욕 대신에 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미국에서
걸핏하면 저주하고 걸핏하면 욕하고 할 때 쓰는 게 전부 다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니면 가시니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두실 수가 있겠냐. 여기 나오죠. 경건치 아니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녹이 벌써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자, 출애굽기 24장도 마찬가지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6절 주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온다 그랬죠? 예, 불로 보는 것, 불을 보는 것 같았다. 자, 성경에 따르면 불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은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버리는 purifying, 정결케 하는 불이에요. 정화시키는 불이야. 좋은 거야. 그렇죠? 불로 정결케, 세균을 멸균시키잖아요. 깨끗하게. 그런데 반면에 불은 또 확 태워서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불은,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지금 현재 온 우주를 불태우고 있어요.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특히 화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우주는 불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무슨 영화 중에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그런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과거에 보니까 전화기에다 대고 히틀러가 물어보는 거야. Is Paris burning?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자기가 명령을 내렸어. 근데 히틀러 휘하의 나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차마 양심상 이 파리의 모든 인류의 그 유적, 이걸 불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소식이 안 오는 거야, 히틀러한테 불타고 있다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화를 마지막 장면에 불타고 있는가? 우주는 불타고 있는가? 그렇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산화라는 거 아시죠? 산화작용. 예. 쇠가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불타서 조금씩 속도를 하나님이 늦추셔서 조금씩 녹이 슬죠. 이 우주가 지금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들면 나중에 완전히 다 타버려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온 우주가 다 불로 다 타서 체질이 원소가 다 해체돼 버릴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는 정결케 하는, 정화시키는 불이냐, 아니면 consuming fire, 아까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소멸케 하는 불이냐, 어떠한 불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18절, 모세는 구름들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이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40일 동안 산에 있었던 사람 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다 산에,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단강 근처 어디가 아니라 신의 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모세가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보낸다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다 같이 신의 산에서 40일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냈던 40일간의 그 산이, 변형산이 꼭 신의 산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훨씬 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성경 공부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래도 재밌는 거네. 그렇게 느끼셨나요? 적어도, 이거 굉장하다. 굉장히 조금 맛만 보여드린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이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맛으로 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은요, 시커먼 텐트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텐트 하나 만드시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할애하셨는가?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